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할 터이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은혜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다가와 그 초청하였던 지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모시러 왔나이다 하고 모셔올 도우미들이 그들에게 가자 그들은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습니다. 지인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인 하나는 나는 소 5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지인은 나는 신혼여행 가야 하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도우미가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말합니다. 밭을 사서 못 가겠고 소를 사서 못 가겠고 결혼을 하기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듣고 잔치집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기가 청천하여 그 도우미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명했습니다. 도우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잔치집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잔치집 주인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대로 하였는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도우미에게 길에나 어디나 아무 데 가서라도 사람들을 초청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워 흥을 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잔치는 그런 대로 사람들을 적당히 채워서 그럭저럭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아슬아슬한 하루였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면서 잔치집 주인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화도 나고 분통도 터지고 두서없는 저주의 말도 했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지인들이 안면몰수하고 이미 초청을 받아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인데 왜 한결같이 오는 것을 거부했을까? 그들도 잔치를 해보았지만 온다고 약속하여 준비되어진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큰 낭패인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초청을 거부했을까? 잔치집 주인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상념 속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들과 오랜 친교와 지교로 맺어진 사이들인데 이렇듯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을까? 미운 생각도 들고 또 화도 나기도 합니다. 생각의 생각을 상념과 추론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생각할수록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실수했을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이곳에 오지 못할 말 못할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도무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생각 속에 고민 속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비유에 가려져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잔치집 주인과 같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초청했고 그들은 참석 여부에 참석하기로 약조했고 그래서 준비하는 인원수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고 미지수의 참여자 10% 정도만 더 추가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통 잔치집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는 대충 90%는 올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10% 정도는 예비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0%의 참석자가 이구동성으로 불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의 잔치 시간에 맞춰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치집 주인에게는 모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못하면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해도 한 번쯤은 마음을 추스려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 주인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고 가기로 생각합니다. 도우미를 보내기 전까지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잔치집 주인은 최고의 영접을 하려고 영접할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영접할 도우미가 초대받은 사람의 집에 가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청하신 분에게 이미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할 도우미가 가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은 사람이 도우미를 만나고부터 딴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핑계를 대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듯 막가파로 행동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본문 18절을 추론해 보면 도우미들의 행동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은 초청인을 영접하러 간 영접 도우미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이상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들은 이미 도우미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님 덕에 나발 분다고 합니다. 그 뜻은 썩 좋은 의미가 아닌 것으로 잘 압니다. 완장차면 무엇인가 된 줄 알고 그만한 자세가 됩니다. 목이 곧아지고 얼굴에 그만함이 들어가고 입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주절주절합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데 말입니다. 잠언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쾌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우미가 본 초청이는 무식해 보였고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유는 농부의 모습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도우미들은 특유의 그만한 자세가 나오게 되었고 그런 행동의 자세가 결국은 초청인의 노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만한 도우미의 행태에 초청인은 안면 몰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파행으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도우미의 잘못된 행동으로 잔치집 주인의 얼굴에 먹칠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집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걷잡을 수 없도록 파행이 나 버렸습니다.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결국 주인의 얼굴에 먹칠하였고 그 이유를 몰랐던 주인은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주인의 노기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 후일 밝혀질 것입니다.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19절을 추론해 보면 도우미들의 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천양빛도 말을 잘하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공손과 존중은 말씨와 혀 끝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딸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영접하러 간 도움이면 영접하러 간 도움이답게 초청인에게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매너 있는 말씨 그리고 공경하는 어투로 상대방에게 최적의 평안함을 제공하고 기분 좋게 잔치집 가는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잔치집 가는 길을 힘들게 가게 한다면 누가 잔치집에 갈 마음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비웃는 듯한 말, 얕잡아 보는 듯한 말솜씨, 오만하게 내뱉는 말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없는 적대감도 생기도록 비꼬는 듯한 말꼬리. 그로 인해 그렇게 가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잔치집을 일순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는 말솜씨로 파행을 유도했습니다. 목동이라고 얕본 오만함이 깔리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도우미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말실수와 결례 때문에 잔치집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극단적 파행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도우미의 오만함의 결과는 잔치집 주인의 미덕에 누를 제공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도우미로서의 자질과 가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본문 20절에 추론해 보면 도우미들의 예의범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첫 상견, 첫 만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첫 상견, 첫 만남에 50% 이상의 중점을 두고 전략을 세웁니다. 첫 상견에서의 흥행에 실패하면 곧 실패라는 전제하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와 준비로 시작합니다.
첫 만남에서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실패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첫 상견에 온 힘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집 주인의 영접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도우미들에게 단단히 교육도 시키고 준비도 시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많은 연습도 했고 한데 막상 실전에 임할 때에는 무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청인이 젊어 보였고 어려 보였고 그리고 손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배웠던 예의범절이 그 순간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도움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마치 교만이 싹터 자기가 웃사람처럼 행동하고 웃사람처럼 말을 하고 도우미로서의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6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결국은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우미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급기야 영접할 사람의 입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잔치집에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려고 준비했던 초청인은 도우미의 아나무인격인 행동과 행위로 즉 예의범절로 공손과 공경으로 영접해야 할 도우미가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화근 덩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무를 망각하고 저버린 최악의 결과를 도우미는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잔치집 주인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그 도우미는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본문 21절 이하에 보면 도우미에게 거리에서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차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잔치집 주인이. 그런데도 잔치집은 꽉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주인집 명성 때문에 가려고 한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막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 아무라도 누구라도 잔치집에 데리고 오라는 주인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구잡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도우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청인들이 보는 도우미들은 완장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거만했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무례했으며 불친절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집에서 양반들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던 그들이 농부, 목동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상대하니 상대적으로 완장이 채워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잔치집 주인의 뜻과 소망과 인자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주인은 도우미들이 겸손한 줄 알았고 공손한 줄 알았고 예의범절이 출중한 줄 알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초청인들을 모셔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도우미들은 주인에게는 그렇게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거만했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무례했고 불친절했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종들이 하는 비양심적 행위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명이라 말하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주인의 분부라 말하고 자기의 부를 채우고 주인의 하명이라 말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불공평과 부조리를 주인의 용단이라고 속이고 이중적 만행과 음포로 겁주고 협박하고 핍박해서 반대의 급부를 노리며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잔치집 주인이 잔치 후 왜 이렇게 만진창이의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결과를 그 주인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시러 갔던 도우미들에 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잔치집은 오는 사람 반갑게 환영하고, 머뭇하는 사람 기쁘게 오게 하고, 기웃하는 사람 친절하게 오게 하여 관심을 갖고 올 수 있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를 바라는 것이 잔치집 주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도우미로 인해 이같이 좋은 원뜻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도우미들은 도우미의 자세를 갖추기를 바라십니다. 즉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상대할 때 가장 바른 자세는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자세이며 상대방도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줄 때 상대방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도우미와 좋은 사이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자세 하나로 도우미로서 이미 최고의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도우미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도우미들은 도우미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주인이 초대할 때는 직위 고하를 두지 않고 같은 무게를 두고 초청합니다. 그래서 직위 고하를 물론하고 도우미는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대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송과 격찬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은 도우미 자아가 꿈틀대고 성격이 생동하고 고집이 불통스러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도우미는 자아와 성질과 고집이 예수를 위해 변화되어져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헌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만을 겸손으로 변화시키고, 오만함을 공손함으로 변화시키고, 교만함을 겸허로 변화시키고, 무례를 친절로 변화시킬 때 도우미의 역할과 자격이 배가하며 그의 이름이 귀감으로써 퍼지며 퍼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도우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예수의 도우미들은 도우미의 처신을 잘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도우미를 보고 상전을 평가합니다. 일의 성패도 도우미의 역할과 처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도우미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전과 평가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도우미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이나 또 평가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 모두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평가도 중요하고 육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도우미들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수의 도우미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과 섭리, 그리고 우리들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주 예수께서 바라시는 예수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들의 자세와 역할과 처신의 만전을 기하여 주의 뜻에 어긋나는 일 없이 늘 복되고 복된 도움의 축복된 나날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